지금부터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다들 중간고사를 보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넋이 나가 있네요. 네,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에 어떠한 걱정과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선생님은 잘 모르지만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로 들어갈 텐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임예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렇게 예배를 위해 잠잠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주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고백합시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방금 나눈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또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과 또 우리의 계획에서 어그러진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힘을 조금 빼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없는 우리와 또 혹여 우리 자신이 미래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쓸모없고 또 비중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게 하는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여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을 뚫고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오케이,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분 되시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기자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번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여서 오늘 청소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끝이 났는데 중간고사 기간 동안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남은 한 주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난 아직 시험 안 끝났다. 아니 잠깐만, 그 시험 말고. 오, 미안합니다. 물어보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황스럽네. 자, 말씀 제목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한 절인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 찾아서 같이 읽어보자 했는데 휴대폰을 보면은 아무래도 뭔가 하게 되니까 다른 거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띄워 드릴 거예요. 한번 넘겨주시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찾으실 분들은 찾으셔도 돼요. 계속 사도행전 9장을 볼 거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야. 아멘. 아멘이신가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많이 들어보신 적도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안에는 한 두 가지 정도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좋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그렇지.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셔. 하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너무 과분한 말인데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뭐 선택받을 만큼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좀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바울이라 하면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많이 들어봤지만 감히 뭐 바울 이렇게 반말로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좀 대단하신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셨어요. 네 글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셨는데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런 말을 전해라 하고 보내셨는데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굉장히 좋은 말이죠. 우리 많이 들어봤지만 그 바울 아저씨, 이렇게 바울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탁월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막 여기저기 엄청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박해도 당하고 돌 던짐도 맞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하고 감옥도 가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바울, 영어로 하면 폴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말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바울이란 사람은 말이죠. 바울에게는 이 표현이 지극히 당연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아주 정반대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의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또 바울입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기 앞서서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 사도행전 9장은 그 유명한 바울의 소명장이에요. 바울의 회심.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180도 변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장인데 소제목도 보면 사울의 회개라고 나와요. 자, 바울의 이전 불리던 이름은 사울이에요. 같은 말인데 동일한 사람이니까 사울, 바울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헷갈리지 말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주는 예수님이에요.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예수님 제자들 누구죠? 12명 한번 외워볼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베드로 정도 알고 있죠, 그렇죠? 베드로 등등 12명 그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맞아요. 사울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을 아주 열성적으로 잡아서 죽이고 돌 던지고 옥에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잡아서 이렇게 신고하고 고발하고 막 잡아가고 끌어가고 죽였고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악질 중에 악질이었어요. 철저한 유대인, 유대교였는데 바울은, 자,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원래 종교는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누구를 믿죠? 헷갈리죠?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어요. 왜 그리스도 기독교랑 다르냐?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가 파생된 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건데, 유대교는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아요. 왜?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 구약에 보면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너네 잘못된 거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너네 다른 거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도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지만, 반대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은 예수님 또한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유대교인 내에서 파생된 거예요. 다만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 바울은, 유대교였던 바울은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괴롭히는 일을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어떻게 됐냐?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갔다 했어요. 1절에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나요? 다메섹이란 지역인데 그 지역 회당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마다 모이는 단 하나의 성전이 있다 그랬는데 어디 성전이죠? 예로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어야 돼요. 성전은 하나예요. 다만 다른 지역에서도 예배 드리고 해야 되니까 회당이라는 곳이 존재했어요. 지역들마다. 그래서 다메섹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 다메섹이란 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만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가 중요해요. 자,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먼저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자, 같이 읽자세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무슨 내용인지 조금 오시나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누굴 잡으려고?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잡아오려고. 예수 믿는 자들 아닌가? 안 믿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 했잖아요. 거의 다메섹에 도착할 무렵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춥니다. 짜잔, 뭐 이렇게 비쳤나? 엄청 환한 빛이 갑자기 비추면서 빛이 얼마나 밝은지 사울이, 그때 당시 사울이라고 성경에도 표현되는데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보이지 않아 버려요. 정확하게 멀었는지는 뭐 병명은 모르겠지만 앞이 보이지 않게 될 정도로 갑자기 섬광 같은 빛이 착 비친 거예요. 그리고 땅에 엎드러져서 사울이 그러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뭐 이렇게 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5절에서 이렇게 대답이 들려옵니다. 하늘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그렇게도 박해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도 박해하던 예수님 그 자체, 그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러 친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이때 당시에는 뭐 돌아가신 이후,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지만 실제로 사울은 이때 살아계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 권위로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로 가던 중에서 주님을 만난 거라 그랬어요. 그 지역 이름이 다 뭐라 그랬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어서 다메섹 도상이라는 표현을 해요. 길 도자 위상에서 길 위, 다메섹 길 위에서, 길 도중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어떻게? 뭘로? 정말 환한 빛과 음성으로 말이죠. 그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며칠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성광과도 같은 빛, 엄청 밝은 빛이 갑자기 비추니까 앞도 못 보고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못하는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누군가 사람을 한 명 보내게 돼요. 아까 네 글자 사람 말했는데 아나니아.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좀 다른 인물일 수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서는 주님이 보낸 사람 이름이 누구다? 아나니아. 좀 쉽죠? 아나니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아나니아. 아나니아 받침도 없어요. 그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보냈어요. 결국 사울에게 다시 사울을 만나 주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는 건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제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 만드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시려고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울에게 그 사명을 전하라고 보내셨던 그 사람 이름이 뭐라 그랬죠? 네 글자? 아나니아. 아나니아를 보냈다 했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울에게 가기 전에 주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네요. 13,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글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다메섹에서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서 아니다, 사울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네, 15절 넘겨주시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이제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린 것을 들으시고 나서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해주셨던 이 말씀을 듣고 난 느낌이 어떠신가요? 어때요? 바울과는 좀 어울리나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죠. 누구보다도 이 칭호가 어울리는 사람이 바울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그리스도인들 박해하고 그랬던 바울의 모습을 듣고 난 이후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칭호가 과연 바울과 어울리나요? 당연히 바울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대단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반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반대로 주님을 박해했던 사람이라니까.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도 그랬잖아요. 아니 주님, 이 사람은 그렇게도 주님을 믿는 자들과 주님을 박해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택한 그릇입니까? 난 못 갑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겠죠. 따졌겠죠. 아나니아도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엔 좀 달랐나 봐요. 주님이 보실 땐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실 정도의 사람인가 봅니다. 자, 이제 제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이번에는 나의 모습으로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분이 좋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아니에요 주님, 왜 저 같은 사람을 택하세요? 나 이렇게 좀 부족한 거 많고 잘하는 거 별로 많이 없는데, 이렇게 주위 사람보다 잘난 것도 별로 많이 없는데 왜 나를 택하시는 거예요? 난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여전히도 드시나요? 마치 주님을 박해해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바울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가 생각할 때 너 자신이 자격 없다고 느껴져도 내가 선택했다. 내 주권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 한없이 작아 보이고 난 잘하는 것도 없고 뭔가 존재감도 없는 것 같고 의미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 자격이 충분한가 봐요. 충분한가 봐요.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뭔가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선택하시는 걸까? 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도대체 왜 선택을 하시는 걸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내가 방해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선택하시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바로 일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자리에 부르셨는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 난 못해요, 난 부족한 사람이고 나도 날마다 너희들처럼 똑같이 죄에 넘어지고 부족한 점 투성이인데 저 못해요, 왜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전 자격 없어요 라고 말하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할 거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다. 너가 일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일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경우를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곳에 학원이 있을 수 있고 학교가 있을 수 있고 또 뭐 공동체가 있을 수 있고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왜 선택하고 왜 그 자리에 두셨을지 말이에요.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물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지만 왜 거기 두셨을까? 일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직접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랑 같이 하자, 껴줄게, 일로 와, 같이 살아가자.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할게, 너 혼자 안 해도 돼, 나에게 도움을 구해,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일할 거야. 너가 할 때 내가 조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거에 너가 함께 동참하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더 이상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말고 안 되는 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잔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고백이 살아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택한 그릇이다.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님께서 택한 주님의 그릇입니다. 한 번만 더. 나는 주님께서 택하신 주님의 그릇입니다. 믿으시나요? 네, 물론 아침이어서 피곤하지만 전부 다 믿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한번 제가 찬양을 준비했는데 가사가 찰떡이어서 같이 찬양을 해볼까 하다가 그냥 우리 찬양팀 친구들도 같이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준비해주신 헌금 또 드리시고 같이 가사로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느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널 사랑한다. 네, 묵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같이 이 시간 묵상한 가사와 드린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귀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귀한 자녀다. 너는 나의 귀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나의 시선으로 나를 볼 때에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잘하는 것 하나 없고 남들과 비교해서 잘난 것 하나 없고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그릇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신앙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시간 드린 작지만 소중한 우리의 봉헌과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주님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광고하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나와주시는 분들은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혹시라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부 활동은 분반 모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최한나 선생님께서 자리를 못 하셔서 최한나 선생님 반은 전도사님과 함께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자 안내입니다. 혹시 아직 안 왔나요? 대표 기도자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는 변지율 친구가, 그리고 10월 30일에는 정아라 친구, 11월 6일에는 나혜니 친구, 11월 13일에는 김현지 친구가 대표 기도로 섬겨 주실 거고요. 헌금위원은 다음 주에
오아림 김현재 친구가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를 했었는데 저희가 10월 30일 마지막 주일에 세례및 입교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앞서서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다음 주 토요일이네요. 10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반부터 3시까지 이곳 하늘일실에서 진행이 되니까 신청하신 친구들은 잊지 마시고 나와서 교육을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차세대 하늘자람터 친구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저희 청소년부는 피자를 주문을 해놨습니다. 근데 아직 저희가 주문한 게 안 와서 분반 모임 진행하고 있으면 그 분배해서 각 반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담임 목사님 뵙게 되면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하시면 목사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광고는 이상입니다. 네, 무려 알볼로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아까 세례 입교자 교육 관련해서 지금 입교 신청하신 16분 있거든요. 16분 명단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도원우, 김혜준, 정서원, 한수인, 김현명, 김소명, 김연지, 김은혜, 최세민, 김지원, 주연우, 지은유, 김아림, 박태민, 나혜니, 정하라 이렇게 16분은 제가 다시 안내도 드리겠지만 10월 22일 토요일 1시 반에 이 자리에서 세례 및 입교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 혹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 계시면 꼭 알려주셔야 돼요. 교육을 받지 못하시면 다음번에 입교를 받아야 되니까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분반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는 마쳤고 중학교 여기서 분반 모임 하는 친구들 말고는 의자를 다 접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